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불평과 원망,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우리 입 가운데 있을 때가 많죠.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라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면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항상 감사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를 찾고 그 감사의 조건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열매를 여기다가 제목을 기록하려는 것도 오늘 기록하고서 연말에 연초에 다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했는지, 그동안 이 한 달의 시간을 감사했는지를 한번 또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제목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 감사절은요,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의 유래된 절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북미로 넘어왔던 그 영국의 이 청교도인들이 처음 지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으로 넘어온 이유는 뭐였냐면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역사 속에요, 영국이 원래는 이 로마 카톨릭의 나라였거든요. 이 로마 카톨릭이 모든 그 유럽 전역에 지금 퍼져 있었을 때에 영국에 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헨리 8세가요, 자신이 여자를 많이 만나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이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로마의 교황청과 이 로마 카톨릭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8세가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서 만든 것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지금도 성공회가 있죠.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분리가 됐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예배 형태나 모든 것들이 이 카톨릭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성공회가 있고 이제 마틴 루터로 인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개신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성공회에서요,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성공회가 아니면 모든 다른 종교는 이단처럼 여기면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 또 이 개신교인들, 바로 이 청교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박해 속에요, 그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이 바로 이 미국 땅에 그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메이플 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서 그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오는 과정도 너무나 긴 여정이었죠. 오는 그 시간도 사실 63일간의 그 긴 여정을, 그 바다를 지나는 항해를 해야 됐고, 그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숨지고 또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바다의 파도를 헤치면서 왔는데, 그때 11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11월 달인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위 가운데요, 또 굶주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는요, 반이 다 죽게 됩니다. 반 살고 반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납니다. 하루에 2-3명씩 막 죽어나갑니다. 생존자는 50명이었고 그 나머지 인원도 그 추위 가운데, 또 굶주림 가운데 고통 속에서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나마 건강한 6-7명의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또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그 병든 자들, 또 노약자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50명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는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1년 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킨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때로 유래한 것이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청교도들이요 그 험한 풍랑 속에 또 도착했는데 그 추운 날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 그 1년이라는 시간, 뭐 씨를 뿌린다고 금방 열매가 맺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추수를 하고 처음으로 한 것이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또 도착한 이 미국 땅에서도 그들의 모든 삶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1년 후에 그 많은 소출을,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26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청교도인들이 이 험한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그들이 씨를 뿌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의 눈물의 씨가, 눈물의 기도가 뿌려짐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뒀다, 그 열매를, 결실을 거뒀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95편의 말씀은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 그 예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즐거이 외쳐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 자리로, 찬양하는 그 감사해야 되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라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의 음성과 악기로 크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요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또 집회를 참여했는데 옆에 앉은 분이 막 이 볼딱지를 막 이렇게 치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미쳤나, 왜 볼딱지를 치면서 찬양을 할까? 근데 보니까요 한쪽 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박수 쳐야 되는데 다른 분들 다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박수 칠 손이 한 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볼기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고, 그 옆에 계신 분께 또 죄송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스러웠고,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도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여기도 오라 우리가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
굽혀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이 경배라는 말에는 이미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배라는 말에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땅을 이마에 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세이거든요. 그런데 경배라는 말 앞에 또 굽혀 무릎을 꿇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의자에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린 시절에는 저희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의자에 앉아 드리는 것과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새벽 예배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릎을 꿇으면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제 마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무릎 꿇는 그런 예배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굽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머리에 숙이며 또 땅에 이마를 대는 듯한 그런 동작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뭐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드려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요 감사와 찬양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0편,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 감사 찬송이 항상 같이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시편 107편에도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감사와 노래, 찬양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 감사가 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끊임없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그 노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노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광고 다시 한번 광고하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찬양을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있다는 것은 곧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입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그들은 늘 성전에 와서요, 그들은 항상 서서 따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늘 11조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렇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저 구석에 한 세리가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리는요 당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가요 한쪽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늘을 빳빳이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리는 것 어떤 형식적인 감사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그 이유를 3절부터 7절까지 말합니다.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우상들이죠. 땅 깊은 곳에 그의 손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도 높은 곳, 산돌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다.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받기 원하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를 양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양이고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양된 우리는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교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8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 애굽, 이 이집트의 종살이로 430년을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늘 지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또 신명기의 또 대표적인 그 단어, 대표적인 그 문장이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영어에 우리 감사와 이 생각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은 같은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생각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같은 언어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그 광야 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럽다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다. 그 결국에는 그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말씀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요, 옷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바라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만, 불평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 제목을 줬습니다. 감사 제목을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적으시고 그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그 감사 조건을 기억하시며 늘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